2023년 4월 9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는 규리가 기도해 주시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활기찬 한 주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곤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그 부활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주 주일도 우리가 하율 오빠와 함께 같이 예배 시간 들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고난주간이 끝나고 네.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주일날. 네. 네, 그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에 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네. 네. 우리 각각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말씀으로 오늘 각각 목사님한테 또 같이 부활주일 예배를 같이 드렸는지. 저는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잠깐만요. 누가복음. 네. 24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24장 28절부터 31절. 네. 네. 저는요, 누가복음 24장 19절부터 24절까지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19절부터 24절까지. 24절. 아빠하고 엄마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했었는데. 그러면 다 엠마오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5절까지 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5절? 24장 1절부터 35절까지. 그러면 한 사람당 8절씩 네. 시작. 저부터 일주일의 첫째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으나 예수님의 신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여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땅 아래로 숙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서야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들을 11 제자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말을 허튼 소리로 듣고 여자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 보았지만 수의만 놓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서 최근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멈춰 섰습니다. 그 가운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의 능력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보다 더 멀리 가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그 두 제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11 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시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들도 길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때 시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이게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간 시몬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마가 없을 때 도마만 빼고 만나셨죠. 그런데 여기 보면 거기에 11 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했으니까 이 11 제자들은 지금 가룟 유다 제외하고 11 제자들 다 모인 거잖아. 네. 그러니까 13절에 나오는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일단 12제자가 아니었죠. 네. 네. 글로바라는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더 생각해 볼게요. 네.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 학자에 따라서 다른긴 한 것 같은데. 예, 그러면 형규부터. 네. 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1절을 배웠고요. 엠마오로 내려가다 할 때 이 내려가다는 이스라엘어로 홀류오마야 아이고, 그것도 썼어요? 네, 라고 하고요. 이 뜻은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죽는다예요. 홀루 오마야. 네, 예. 죽는다라고 써 있고요. 이게 내려가다가 그 지방에서 내려가다가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 내려가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내려가는 거는 죽음밖에 없다라고 오늘 목사님한테 배웠고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보러 이제 가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지 못하였고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도 못했다. 근데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을 발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할 기원을 했습니다. 가 요한복음에 써 있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넓지만 제자들의 눈이 멀고 마음이 굽어져 있다. 예수님은 마음이 너그럽고 넓고 다 이해해 주신 분이지만 제자들 오직 나는 눈이 멀고 마음이 굳어져 있다 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내가 눈이 멀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게 마음이 너그러지고 눈도 밝아지고 그래야지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 눈이 멀고 마음이 넓어지는 걸 예수님이 만나자. 오늘 이게 저의 진짜 핵심적인 단어 문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이다. 빵은 예수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한테 나눠줬잖아요. 저는 이 장면을 다시 여러 번 아빠가 가르쳐주고 했지만 오늘 또 네, 성만찬 최후의 성 그때 목사님 한 번 더 말해주시니까 이게 중요한 거구나 부활에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예수님과 만나자에 또 포함이 돼 있어요. 저는 이게 제 마음속 깊이 있는 게.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 두 제자가 나타났고요. 다른 모습으로 두 제자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한 명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했지만 다른 한 명은 에이 하나님이 뭔데 나 때문에 죽는다고 에이 이게 뭔데 하나님을 비난하는 제자가 있었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나 때문에 죽으시구나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는 제자가 두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매일 두렵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지 못하고 그냥 다 두 제자 속에서 그 악한 미움이 가득한 그 제자로 우리가 변할 수도 있다 라고 배웠고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를 믿었어요. 왜냐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 했는데 베드로가 이제 물을 걸으면서 내가 진짜 물을 걷고 있네? 해서 잠시만 내가 이걸 마음이 흔들려서 물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는 왜 나를 조금이라도 믿질 못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게 제 인생이랑 거의 비슷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잠시만이라도 믿은 적이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만 하고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계속 믿지도 못하고 계속 의심만 하는 제 모습이
이 말씀을 어떤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을 했어요? 어떤 제가 하나님 성령에 남을 사랑하고 도와라 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이거 뭐 도와서 뭐해, 다른 사람이 더 이득되고 내가 이득되는 게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한 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후회가 되고요. 회개를 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는 제자 삶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오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는 31장입니다. 이따가 같이 합시다. 그거는. 네. 자, 박수. 저는 제 생각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오는 거를 했고요. 제 생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셨잖아요.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 사탄이 이 자세한 걸 모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는. 근데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네? 그러면 내 세상이겠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 같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정작 난 예수님 믿어, 오빠처럼 나 왜 예수님 믿어, 속으로는 왜 믿지? 이런 의문도 남기면서 내가 왜 얘한테 왜 이득을 줘야 돼?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하잖아요. 정작 우린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나가신 거잖아요. 나가셔서 제자들한테 오시고 그런 거잖아요. 그거에서 천사들이 왜 하나님을 죽으신 거기에 있느냐, 왜 죽은 걸로 착각하냐 이런 말들도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오늘. 몇 절이었죠 그게? 이게 7절. 네. 그거 같고요. 궁금한 거는 네, 궁금한 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박수. 네, 궁금한 거. 오빠부터 말할래? 저는 그 30절이랑 31절이 궁금했는데 네, 맞아요. 제가 이거 아까 전에 제가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이다, 빵은 예수님 살이다 라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3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고 그들에게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한테 나눠 주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궁금한데 그러면 원래 제자들은 눈이 먼 사람이었나? 그리고 이 빵을 기도해서 제자들한테 주었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거를 먹고 예수님을 왜 볼 수 없었을까? 그리고 예수님 어디로 사라지셨나? 이게 궁금했어요. 저는요 똑같이 궁금했지만 예수님은 눈이 먼 제자들한테 눈을 보이게 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만히 있고 나한테 사과를 받은지 사라질 수 있는데 눈을 꼭 잘 뜨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사라진 게 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사과를 하라고 죄송합니다 하고 사라져도 되는데 눈을 잘 뜨게 한 다음에 바로 사라지신 게 이상했었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이 그 다른 책에 보면 예수는 죄가 없다고 밝혔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가 있어요 하면서 말을 거역하고 죽게까지 만드셨잖아요. 왜 그랬는지도 궁금해요. 다시요. 어떤 내용이요? 대제사장은 네. 예수님의 죄가 없다고 인게 너의 왕이라고 했었잖아요. 아니요. 다른 책에 나있긴 한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게 넘겨주어 빌라도에게 넘겨줬죠. 십자가에 못 박였습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빌라도가 바로
제 제자들과 헷갈리게 흥미하면 안 돼요. 제 다시. 제자들과 그 백성들이 군중들이 우리 네, 배웠죠?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몰아붙였는지가 자세히 궁금했었어요.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는지. 어려운 질문이네요. 봅시다. 네. 또 없나요? 없으면 이거 봅시다. 30장 31장 네. 31절 30절 31절. 예.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식사를 하셨죠? 네. 그렇죠. 목요일날 저녁에 예, 벳바게에서 나귀를 벳바게에서 저기 요한하고 베드로한테 시켜가지고 네. 그렇죠.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했죠. 네. 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했죠. 네. 그 성만찬을 했을 때 순서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네. 목요일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세요. 그렇죠. 네. 네, 식사하세요. 그리고 나서 세족식을 하세요. 그렇죠. 네. 씻기세요. 발을 그렇죠. 목요일 날 유월절 식사 모임이 있었고 식사 모임이 성만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네, 다 저기 그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있었던 제자들,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그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죠. 네. 향유를 부어가지고 거의 잔치 온 사람들 중에 그 향유를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부었죠. 베다니 네. 시몬은 문둥병자였는데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네. 그래서 나사로도 거기 있었고 저기 마르다도 거기 있었고 마리아도 거기 있었고 가룟 유다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도 다 거기 있었는데 그 어저께 향유로 부어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었죠. 네. 준비하고 나서 누가 시험에 들었어요? 가룟 유다가 시험에 들었죠. 네. 300데나리온이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뛰쳐나가죠. 네. 누구한테 뛰쳐나가요? 네. 대제사장 공관으로 뛰쳐나가죠. 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저녁에 그것을 보고 그래 가룟유다 뛰쳐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목요일날 오후가 되니까 예수님이 목요일날 이제 오전이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저기 밥을 먹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시켜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준비시키고 나서 예수님이 식사 모임을 하시죠. 네. 손발을 다 씻고 손을 씻고 그렇죠. 발을 씻고 이제 유대인은 식사를 해요. 이렇게 네. 널찍한 소파 같은 데 누워가지고 식사를 해요. 근데 테이블에 앉아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은 그렇게 유대인들은 식사를 안 해요. 이게 네. 누워가지고 식사를 해요. 동그랗게 가운데 음식이 있고 누워가지고 3, 3, 5 누워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해요. 네. 식사를 한 과정 중에서 식사가 한창 하고 있었는데 네.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다시 하나하나씩 네. 닦기 시작하시죠. 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세요. 그 유다가 언제 떠났냐면 식사하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네. 나하고 지적해. 같은 거기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예, 얘는 저기 사탄이다. 유다한테 회개 기회를 주세요. 2번 이상 회개 기회를 주시는데 유다가 막 다른 제자들은 궁금해하는데 유다가 세족식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 유다가 배반할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배반을 회개로 연결 못하고 유다는 다시 이제 대제사장 공간으로 가는 거죠. 팔겠다고 그 전날 얘기를 했었으니까 배단이 시몬의 집에서 그 향유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갔고 그 떠났어요. 유다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해가 되죠? 식사 모임이 성만찬이 아니에요. 네. 식사 모임은 그냥 다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그리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유다한테 이렇게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 옆에 있었고 유다도 가까운 쪽에 예수님하고 있었는데 같이 빵 그릇에 넣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사람이다. 그 말을 듣고 유다는 밤에 떠나요. 밤에 떠나고 세족식을 다 끝나고 다시 이제 식사를 하려고. 그리고 나서 유다가 떠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세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성만찬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성만찬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성만찬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해. 그리고 이제 유다는 없잖아요. 네. 유다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유다는 없죠. 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 베드로가 이제 막 예수님이 계속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걸 얘기하시니까 근데 예. 저녁 먹은 후에도 네. 저녁을 먹은 후에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의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멋져진데. 네, 저녁을 먹은 그러니까 후에 저녁을 어떻게 먹었냐면 보세요. 저녁을 먹어요. 네. 먹다가 예수님이 세족을 하세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저녁을 먹어요. 세종한다면 또 그리고 나서 유다의 네, 배반을 네, 얘기하시고 얘기하시고. 보시는 게 중요해요. 예. 유다의 배반을 얘기하시는 거 이해가 되죠? 네. 네. 예. 밥 중간에 끊고 맞아. 세족식을 하세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예. 아빠가 아주 자세하게 사복음서를 비교해 가면서 왜냐면 여기 순서가 있거든요. 맞아요. 순서를 정확히 비교해 가면서 아빠가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오늘도 똑같지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그 글로바와 글로바는 지금 누가복음이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글로바의 아내는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자매 관계. 자매 관계. 그 살로메가 십자가에서도 있었던 살로메고 무덤에도 간 살로메예요. 오늘 좀 말씀 보시면 또 여기 이제 새벽에 여자들 나왔는데 거기 명단이 있죠. 네. 막달라 마리아,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라는 로마식 표현이고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학자에 따라서 세베대가 아니겠느냐. 왜 세베다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예수님 가시는 곳에 어디든 가는 세 명 있잖아요. 베드로, 네. 요한, 야고보. 네네. 그리고 베드로는 잘 알고 우리도 요한복음 지은 요한도 잘 알잖아요.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한테 제일 먼저 36년에 순교당한 그 야고보. 그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 관계였는데 그 엄마가 살로메인 마리아고 그다음에 그 아빠가 세베다라고 하고 로마식 표현은 글로바라고 하는 아버지인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이따가 얘기를 하고 네. 기회가 있으면 오늘 얘기 안 해도 기회가 있으면 다시 얘기를 해주고 왜 글로바가 엠마오로 갔는지 10km나 이상 떨어진 곳으로 왜 갔는지에 대해서 아마 살로메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갔을 얘기가 큰데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만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식사하고 세족식하고 다시 식사했는데 유다의 배신을 얘기하시고 맞죠? 유다의 배신을 유다는 떠나가고 세족식 받고 유다는 떠나가고 유다는 결론적으로는 새 계명도 못 받고 마귀는 결론적으로는 새 계명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성만찬도 같이 참석하지를 못했어요. 유다는.
그리고 나서 베드로 부인을 얘기하시고 베드로 너 왜 유다 네, 떠나갔으니까 세 번. 저는 어디든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바로 비교가 되잖아요. 유다는 자리에 없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어. 그쵸? 예수님이 뭐 어딜 가시든 그쵸?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베드로야 너 닭이 울기 전에 세번 날 거예요.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이제 새 계명을 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음 날인 금요일은 본격적으로 이제 6월절이 시작해야 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12시에 자정 12시에 찬양을 하면서 그 겟세마네 공동산으로 가시는 예수님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맞죠? 네. 맞죠? 네. 엄마 여기서 맞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게 많은데 성만찬, 새 계명은 네. 결과적으로 유다는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먼저 떠나갔으니까. 먼저 그렇죠? 그리고 유다는 그 유다는 어디로 떠나간 게 갔죠? 딱 정확하게 어디에 나와요? 나 지금 자꾸 못 찾아서. 유다가 떠나간 건 유다가 이거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그러니까 누가복음 막 22장. 22장 21절부터 어디야? 23절.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23절. 22장 21절부터 그 누구냐 이러고 상 위에 있도다. 하지만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래. 자기들끼리 묻기 시작하는지라. 이게 이제 유다 얘기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1절.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3장도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아빠가 사복음서를 21 예, 21절. 종려주일부터 좀 비교를 해봤는데 네. 21절 13장 21절 2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시면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 네, 너희 중 한 한다.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시라. 누굽니까? 의아하더라. 사랑하니 품에 기대어 있다. 이건 요한이었죠. 시몬 베드로에게 그게 누구인지 엿듣게 하니 누굽니까? 네.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이다. 빵 한 조각을 적셔 가룟 유다에게 주니라. 빵 조각을 받은 지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하는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가룟 유다가 인정을 안 했어요. 거짓에 계속 있었어요. 그 상 알지 못하였으니 여기 그때에 30절 그가 빵을 조각을 받은 지 즉시 곧 나갔는데 나가니 때는 오케이. 밤이더라. 곧 받고 곧 그리고 나갔구나. 나서 이제 새 계명을 주시는 네. 거예요. 맞죠? 네 맞아요. 맞죠? 30절에 네. 나오는군요. 이 성만찬 유다가 빠지고 그 다음에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네.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성만찬은 이 이후로 예수님이 이제 성만찬을 하시죠. 네. 네. 예, 성만찬은 우리가 그때도 배워봤죠. 생각해봤죠.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아빠가 이 기록으로 남겨놨는데 성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은 그리고 모든 곳에서 떡을 떼는 것은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다 성만찬인 거예요. 그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얘기했던 누가복음 20 예수님의 성만찬 이후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모여서 떡을 떼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지가 찢기셔서 갈기갈기 찢기셔서 죽으시면서 빵이 찢기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의 네. 살이 찢기면서 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잖아요. 네. 그 피와 그 피와 빵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군요 하는 이 첫 번째 정신과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군요. 제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으니 그리고 그 영은 성령님이시니 제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할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으신 다윗의 후손이 지으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첫 열매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만찬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희생과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연합된 우리 그 정신인데 그 정신이 예수님이 성만찬 하고 나서 모든 교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성만찬 서로 사랑하는 정신으로 모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누고 같이 식사하는 것은 하나의 성만찬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 정신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부활 후 첫 번째 예수님이 떡을 떼시죠. 네. 자기 몸을 찢으시죠. 네. 그리고 글로바한테 주시죠. 네. 그리고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다른 제자, 이 11제자는 아니죠. 예수님의 11제자는 아니죠. 네. 그리고 나서 없어졌으니까, 사라지셨으니까. 네. 어디로 사라지셨냐면 그 글로바하고 다른 제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딱 12명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70명의 더 그 제자들도 많았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12명이 대표적인 예수님 채찍큰의 제자였죠. 근데 글로바라든지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중에 200명이 모이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거기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글로바와 그 다음에 다른 한 제자는 12명은 그냥 대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근데 그 제자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10km를 걸어 오려면 사람이 1시간 걸으면 한 3km에서 4km 걸을 수 있어요. 짐 없이. 그럼 2시간 이상, 3시간을 3시간? 다시 그 밤중에 걸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한 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번에 그 엠마오에서 그 길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그 몸을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부활한다 그러거든요. 네. 마지막 심판 때 그 몸으로 우리도 그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한 가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 우리도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이 부활할 때 이 능력을 동일하게 우리도 지닐 수 있는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도마의 집에 마가의 다락방에 다 무서워가지고 모여 있었거든요. 네. 다 무서워가지고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다 문을 잠그고 있었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그 다음에 빌라도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다 아니까 그렇죠. 네. 다 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딱 계셨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이게 우리가 부활의 몸. 방금도 엠마오에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먼저 가 계셨죠. 그렇죠. 걔네들은 3시간이나 걸렸네. 3시간이나 걸어서 다시 왔는데 나 예수님 만났다. 여자들의 말을 못 믿어서 특히 자기 아내의 말을 못 믿어서 그렇죠. 왜? 증거가 없잖아. 베드로가 갔다 왔는데 그 현상만 없었어. 있었지 예수님의 시체만 없었지 결론적으로는 증거가 없잖아. 여자들의 예수님 말씀이 만난 게 없었잖아. 아니니까. 그러니까 엠마오로 갔단 말이야. 글로바. 다시 돌아간 거야. 돌아갔단 말이야. 예수님은 죽었나 봐. 그래서 가는 거야. 그렇게 내려갔다. 요나에서도 요나가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배 밑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잠을 잔다. 그 내려가는 게 그냥 길을 내려갔다. 네가 표현을 그렇게 오늘 얘기해줬잖아. 그 홀로 마야가 근데 맞죠? 그게 그냥 집에 예.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죽었구나.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구원자가 아니었어. 왜? 죽었으니까. 다시 산 걸 못 믿었으니까. 그래서 이 내려가다의 뜻을 알려주신 거 그걸 같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안에는 소망이 있었어. 몇 절인지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절망한 게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는 네. 21절이죠. 23절. 21절. 21절 아빠가 읽어볼게요. 이거는 21절. 이거는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자, 20절부터 읽어볼게요. 수제사장들이 킹 제임스 버전으로 KJV 버전으로 읽어볼게요. 수제사장들과
이 수제사장들 대제사장이에요. 네. 그렇죠. 대제사장들은 가야바와 안나스죠. 2명이었으니까 원래 대제사장들은 1명밖에 못해요. 네. 근데 이때는 2명이었죠.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 그렇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군중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그렇죠. 누구한테? 빌라도한테 재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넘겨주어 정죄받아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셋째 날이요. 그렇죠. 이 마음속에는 믿었다. 지금 몇 절이야? 몇 장 몇 절이야? 누가복음 24장 20절 21절이요. 20장 20. 아까 전에 얘기한 그 믿음은 24절 아니야? 네. 두어 사람이 그러니까 믿지 않고 가고 있었는데 네.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었던 거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네. 그래서 나는 가고 있었던 내려가고 있었던 네, 그래서 도중에 24절이 이제 그 말인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데 이제 아빠가 주목한 것은 이 사람들 완전 절망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가 주목한 것은 왜냐하면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분께서 진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진짜 믿었다. 라는 소망이 아직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또 우리와 24절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돌무덤에 가서 정황이 여자들이 말한 바와 22절. 네. 22절이 예, 읽어주세요. 하고 싶은 말씀을 하면 예. 돼요, 엄마가. 네, 해주시면 돼요. 그 22절이 네. 그 여자들이 소식을 전달해 준 거잖아. 우리 네.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이 이제 얘네들 이 두 명의 제자가 믿고 싶은 그러니까 끈을 놓지 않는 그 포인트가 이게 아닌가 싶었던 거지. 그래서 그게 원문으로 영어로 봤을 때 그러나가 나오는 게 22절 시작할 때 21절이에요. 그러나가 나오는 건 그래? 원문으로. 네. 원문으로는 21절에 그러나 but 죽었으나 쉽게 말해서 죽었으나 우리는 그가 메시아임을 믿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유는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살아났다 그랬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또 뛰어가요. 요한이 뛰쳐가요. 네. 진짜 예수님이 없었지만 그리고 여자들이 말한 내용들은 진짜 예수님이 없었던 게 맞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없으니 우리가 없으니 여기까지가 그분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디 믿는 자들아, 마음으로 더디 믿는 자들아. 예수님이 이제 그리고 말씀해 주셔요. 그 말까지 했는데 우리가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진짜 구원자임을 믿었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 왔는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갔다 왔는데 여자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말하자마자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무덤에 뛰쳐나갔는데 가보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 여자들의 말도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다 못 믿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까지 예수님이 안 듣고 마음으로 더디 믿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이런 상황이 가능하냐면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만찬을 하고 나서 성만찬이 능력이 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네. 성만찬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과 함께 된 그 연합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만찬 하고 나서 뭐예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죠. 새 언약을 주시죠. 뭐라고? 서로 사랑하라. 그것까지 연결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한 형제, 한 몸이 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왜 유다가 떠났는지 알겠죠? 세족식까지 받은 유다가. 명목상으로는 세족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꺼져.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근데 유다는 성만찬이나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는 개념이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 몸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해되죠? 그런데 글로바하고 이 어떤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미 한 몸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글로바와 이 어떤 제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올라오시고, 그렇죠? 안식일 이후 다음 날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바쁜 고난 주간을 과부의 헌금이라든지 10달란트의 비유라든지 제 제사장들과 싸운 거라든지 성전을 깨끗게 하신 거라든지 저기 그리스 사람들을 만난 것이라든지 어마어마한 바쁜 주간을 정말 달란트 비유라든지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목요일부터 빡빡하게 가는 거예요. 그 종려주일 끝나고 고난주간 때. 그리고 고난주간 때 6월절 어린 양은 이제 금요일 날 잡거든요. 네. 금요일 잡기 전에 목요일 날 성만찬을 하시고 새 계명을 주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찬송을 부르며 정오에 올라가셨잖아요. 네. 그리고 겟셋만으로 가셔가지고 저기 잡혔잖아요. 네. 그렇죠. 금요일 날 잡히시고 새벽에 잡히셔서 가야바 공간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모욕당하시고 저기 헤롯한테 가가지고 모욕당하시고 저기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모욕당하시고 다 모욕당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금요일 날 저기 저녁이 돼서 이제 금요일 날 오후가 돼서 네. 새벽에 다 이렇게 그 저기 괴롭게 다 당하시고 나서 실제적으로 그래 그러면 아침 9시가 돼가지고 죽이자 해가지고 예수님 찍고 그쵸 채찍으로 찍고 사지를 찢어버리잖아요. 그쵸 네. 사지를 찢어버리시고 지멸유관 쓰시고 노마군배에 뺨 때리고 모욕하시고 그러잖아요. 또 침뱉고 네. 막 대제사장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어로바라고 막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쵸 네. 그 모든 고난이 누가 당해야 될 고난이에요?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이잖아요. 내가. 그쵸 예수님 다 당하시고 그쵸 오후 3시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금요일 날 그쵸 네. 그렇죠. 그 전에는 이게 새벽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찢기시고 그렇죠. 마치 입 안에 있는 빵이 네. 갈기갈기 찢어져서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죠. 네. 피와 빵 이게 다 찢으셔가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 번제로 돼야 되는데 어린 양 번제는 뼈를 꺾지 않고 다 갈기갈기 찢어서 통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다 잘게 찢어서 6월절 날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3일이 지난 거예요. 부활하시고 첫 번째 글로바하고 그 제자한테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한 몸으로서. 너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 사건들을 믿는다면 그 고난이 너의 고난인 것을 믿는다면 너는 나와 한 몸이야. 그러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렇게 이미 구약 성경만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신명기, 시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 글로바와 그 제자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고난받는 메시아를 봐. 하나님 다윗의 후손을 봐. 다 써 있잖아. 그러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성만찬으로 눈이 떠여졌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만찬 하고 나서 나도 눈이 열리겠네. 성만찬으로만은 아니에요. 성만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인 것과 두 번째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됐구나. 그 기쁨과 함께 하나 더 새 계명.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네. 너희도 나와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거지. 자녀가 된 거지. 네. 우리는 한 몸이지.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야.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약속,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언약, 네. 우리 언약 많이 배웠죠. 네. 네.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언약을 지켜야 돼, 우리로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모인 이제는 막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떡과 빵을 나누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만찬이 되는 거예요. 이 성만찬이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걔네들이 이제 다 알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걸. 그렇죠. 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뿅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네. 그렇죠. 이 사람들은 3시간 이상 걸어서 다시 엠마오로 올라갔는데 기란 여아림 옆에 있는 엠마오로 올라갈 때 다시 백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11km 정도 더 걸어가지고 올라왔는데 때마침 거기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계시죠. 어디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렇죠. 문 닫아. 그리고 문을 다 잠가놨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의 몸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누구의 몸처럼 부활한다 그랬어요? 영광 중에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부활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뭐 그 몸의 능력이 우리의 몸의 능력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 사라진 것도 믿어져요? 네. 예수님이 다 문이 잠겨놨어. 그리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뿅 나타나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어느 순간 갈릴리로 막 가셔. 이런 게 믿어져요?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어떨 때 가능한지. 그 몸이 우리가 부활했을 때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이 몸의 능력을 왜 우리한테 주시는지도 아빠가 얘기를 해볼게요. 아빠 묵상 중에. 이 몸은 뭐냐면, 자, 여기에 있어. 네. 사람이. 우리가 문 다 잠가놨어. 네. 근데 한 존재가 여기에 있어. 소름 끼치지. 무섭지 않아요, 근데. 이 존재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만 가능한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예를 들어서, 2015년에 완공된 집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 앉아 계시려면, 네. 몸으로 앉아 계시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있어야 돼요? 2015년 2월 18일 날 이 집이 완공됐다고 쳐볼게요. 네. 12시, 네. 오후 12시, 자정, 점심 먹는 12시. 네. 그럼 이 사람은 여기에 같이 있으려면 어떻게 있어야 돼요? 내려. 2015년 2월 18일 오전 11시 58분에 여기 있는 거예요. 지어지기 전에 여기 있는 거예요. 지어지기 전. 그리고 나서 지금 시간까지 여기 같이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이 시간이 왔을 때 여기 있을 수 있죠. 시 공간을 초월한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때 우리가 저기 베들레헴 사건 있을 때 동방 박사 얘기에서도 시 공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월하시면서 다스리시지? 그것도 이렇게 제한적으로 육체가 있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지만 예수님은 이제 육체가 있는데 그 제한이 없어요. 시간을 통제하면 이 사람은 우리가 같이 지금 이 순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돼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갖게 될 능력이에요. 이해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을 초월했죠. 공간을 초월했죠. 공간을 초월하는 거는 이 몸으로는 진짜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사람은.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간을 초월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이지만 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어린 양의 피로써 요한계시록에 보면 드리기 전이지만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생명이 주신 거예요. 이미 사망을 이기신 몸인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은 시간을 초월했다는 거 이해가 되죠? 이 사람이 우리와 지금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는지. 네. 그 시간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는 몸이면 되는 거예요. 와. 이해가 돼요? 기다려야 돼요? 2014년 11시, 오전 11시 58분부터 그러면 우리와 같이 2023년 여기 같이 계시기 위해서 기다리셔야 돼요? 아니에요. 이런 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엠마오 집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엠마오 집에 도착했잖아요. 그리고 빵을 또 서로 나눴잖아요. 그 글로바의 집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빵을 나눴잖아요. 근데 그 엠마오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그냥 딱 가실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이미 마가의 다락방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공간에 계시며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이런 방식으로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몸을 갖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부활한 우리가 서기 30년이거든요. 이때가 네. 서기 30년 금요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네. 네. 그 곳에 우리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상황이. 서기 30년 그곳에 우리가 그 몸을 우리 몸을 부활한 몸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우리가 아주 죄악 가운데 빠져있을 그 시간에도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부활한 몸은. 우리 지금은 과거지만 이 제한된 몸 안에서 과거지만 그때에는 나의 죄를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현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이런 죄인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영원토록 나의 삶, 너의 삶,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그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풍요로운, 그런 소름 끼치는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빠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배웠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내 이웃으로 있는데 내가 혈기를 부려. 그쵸? 우리는 하늘나라 간다고 다 까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 하나 때문에, 부활하신 몸 하나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런데 이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이유가 진짜 이것이 나의 이 몸은 되게 짧잖아요. 영원으로 치면. 근데 이 순간순간들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 말고는 남는 게 하나도 없겠구나. 다 하나님과 그래서 예수님과 그래서 동행해야겠다. 내가 이 순간에도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몸을 보고, 부활하신 몸을 보고 내가 말 한마디도 하나 행동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부활의 몸이 된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몸인 거예요. 그 몸이 된다면 모든 순간, 나의 죄악된 모든 순간, 내가 하나님께 찬양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삶도 그렇고 너의 다른 사람의 삶도 그렇고. 이해되죠? 네.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면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을 믿는, 성경 말씀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면 이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세들, 우리의 생각들은 달라지게 되죠.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달라지게 되죠. 저 새 계명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어서 순종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셈하시는 날이 되는 거죠. 부활의 몸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진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신 거예요. 이게 뭐 마법이나 텔레포트나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이성적으로 깨달은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네. 그렇죠. 네. 그 목적은 딱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구나. 영원히. 그렇죠. 근데 저 질문 한 개만. 네, 질문해 될까요? 보세요. 저희가 몸은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몸을 이게 제가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몸은 살고
연생은 영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몸을 갖고 이렇게 여기에서 저기까지 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 몸 갖고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아빠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몸을 가지고 어디는 갈 수가 있어요. 바다 밑이든 하늘이든. 잘못이. 네. 몸이 산다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부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몸은 누구나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해요. 몸은 누구나. 찾아볼까요? 이 말씀을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아빠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찾아볼게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왜 회개를 말씀하시고 평가 다 하시고 나서 7인과 네. 7 나팔소리와 하고 나서 최후의 고난이라고 해서 이제 사망이 실제적으로 모든 악한 영과 사망까지 지옥으로 가면서 네. 부활하는 최후의 고난. 자, 요한계시록 네. 20장 네. 11절. 네. 또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든지 낮은 자를 막론하고 죽은 사람들이 모두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책이 펴져 있었고 다른 책들도 펴져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기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와 죽음과 지옥도 그 안에 죽어있던 자들을 다 토해냈으며 그들 역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죽음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못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나 다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죠. 뭐로? 몸이 죽은 사람들 모였던 뭐 바다가 다 토해내가지고 지금 산 사람들이든 죽은 사람들이든 몸은 다 부활을 해요. 네. 그런데 두 번째 심판은 뭐예요? 심판을 받아요. 네. 책에 적힌 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네. 하나하나씩 다 심판을 받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지옥도 사망도 다 불못에 던져지죠. 네. 사탄도 그 다음에 심판받은 사람들도 다 불못에 던져지죠. 네. 그러면 이때부터 그 심판이 무슨 심판이에요? 몸이 멸망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몸은 영원토록 고통받는 심판이에요. 그렇죠? 뭐가 어떤 심판이에요? 영이 하나님과 완전히 끊기는 심판이에요. 영이.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뭐예요? 모두 다 부활을 하죠. 네. 부활을 하고 나서 우리는 몸도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의 몸처럼, 왜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니까 예수님의 몸처럼 되지만 영도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죠.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찬양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즐거워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직접 볼 수도 있고 그쵸?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다스리고 그쵸? 하늘 보좌 앞에 그 멋진 24장로부터 그 아름다운 생명수 생명나무가 흐르는 그것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쵸? 그게 21절이에요.
그 후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이제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것은 다 사라질 것이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내게 하는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이것을 기록하여라.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 오메가며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 이건 영생할 수 있는 물이에요. 승리한 자들은 누구나 다 이것을 유업으로 받.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둘러싸여 귀한 보석과 수정과 같은 맑은 벽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성에는 12대문이 있고 큰 벽에 둘러서 있었습니다. 강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었고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볼 거예요. 성벽 주춧돌에 각종 보석이 박혀 있었는데 첫째는 주춧돌은 벼곡, 둘째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여덟째는 노곡, 12전의 자수정, 12대문은 각각 커다란 진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성에는 해와 달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이 되었고 어린 양이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그 빛 아래 걸어다니며 이거는 예수님과 한 몸이 돼. 온 땅의 왕들도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성에 들어올 것입니다. 밤이 없기 때문에 결코 밤이 없으면 뭐예요? 어둠이 없죠. 어둠이 없으면 뭐예요? 혼미가 없죠. 혼미가 없으면 유혹이 없고 죄가 없죠. 아픔도 없었죠. 아까 들어봤죠. 아픔도 울음도 눈물도 없는 이 몸으로 4절.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가만히 예배만 드려요? 아니에요.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이 몸으로 실제적으로 다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그 지체들을 했는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우리는 다 확인을 할 거예요. 그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이해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자세들이 달라져요. 이후에 삶들이 달라지게 됐어요. 왜? 우리는 다 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상급을 받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들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사람들도 그 행위들이 하나하나 다 적혀 있었어요. 왜? 부인하지 못하게, 딴말하지 못하게. 이유. 근데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의 인생은요. 더 순결하고 거룩해야 되시죠. 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됐어요. 왜?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 뜻이. 우리 아니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하신 것도 나. 왜요? 나의 그 죄. 고난 누구 거라 그랬어요? 나의 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받아야 되는 죄의 싹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죠. 네. 그 고난이죠. 그렇죠? 네. 조롱 멸시 천대. 그렇죠? 네. 찢기심, 죽으심, 비참하게 죽고 하나님과 완전 끊겨지고. 네. 그렇죠? 이거를 나 대신. 그렇죠? 나 대신. 나 대신. 그렇죠. 그리고 나 대신 내가 소망할 수 있는 부활의 몸으로 또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와 군중들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았죠. 그렇죠.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면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개의 기회를 오늘도 갖지만 계속 주셨기 때문에. 이해되죠? 네.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네.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본래의 예수님의 몸이세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도 하셨어요. 예, 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식사도 하세요. 그 식사 두 몸으로. 번이나 한 거. 영이 이 육체가 없는데 식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배고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픔도 없어요. 배고파서 먹을 걸 달라고 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죽을 입증해 보려고. 영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는 게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마법사가 아니에요. 뿅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예요. 근데 시간과 공간을 왜 초월하냐? 왜 그런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 원래 그러신 분이었어요. 몸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과 한 예수님이 생명이셨고 빛이셨고 오늘 봤죠. 네. 빛 자체 태양빛 달빛 말고 네, 빛이셨고 없다. 말씀이셨을 그 자체에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과 격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셨어 이미. 그렇죠. 근데 네.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몸으로 만났듯이 예수님도 몸으로 만날 수 있는데 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한테 몸으로 오신 거고 다윗의 후손한테 몸으로 입으로 오신 거고 그렇죠. 근데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 아닌 그렇죠. 성령님의 씨앗으로 오신 거고 성령으로 잉태를 하신 거고 인간의 육체를 비르신 거고 근데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범죄를 그 몸에서 하지 않으신 거고 그 몸이 부활하시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겠죠. 그 능력이 그냥 예수님만 아니에요. 오늘 떡 뗀 이 의미가 야 너도 나하고 똑같은 거야. 오늘 글로바한테 떡을 준 의미가 그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돼.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더 줘야 돼.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 왜? 내가 너하고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마태복음 마무리가 그렇게 되거든요. 서로 사랑하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지켜가지고 행하게 해. 뭐 하려면 내가 너한테 생명을 줬듯이 그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도 전파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믿지 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몸이 예수님의 몸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내 몸이기 때문에 성만찬이 그 의미라 그랬잖아요. 네. 그 몸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말씀의 주, 빛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우리가 즐거워할 예수 그리스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난의 주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 부활의 몸 그리고 그 몸의 연합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몸의 증거를 갖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나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제대로 혜택을 누리는 복음의 행복을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게 우리의 전유물이 아닌 생명을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명을 나누는 사명자로 전도자로 고난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고난 뒤에는 꼭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값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셨지만 그 고난 뒤에 꼭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가 또 통과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한 주를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부활주 이후에도 예수님과 동행해서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